이름은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솔로 하신 분이 변추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70이 넘으셨습니다. 꾀꼬리십니다. 70 넘으셔서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려고 성가대장님이 일부러 시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관 장로님도 다음 주에 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다 읽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원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동안에 나흘 동안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성경을 읽고 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읽었다고요? 나흘 4일입니다. 거기서 그 성경 통독 과정에 따라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보화 중에 보화를 많은 신자들이 보화인 줄 알고 이 보화인 성경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와서 이 성경을 올해 잘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에서 계속 어느 셀을 가든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다. 이 얘기를 지금 대신방 중에 어느 셀에나 그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이 시를 썼던 시인은 47절 48절에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을 씁니다. 잘 보시죠. 두 절에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48절 보십시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식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 이 시인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48절에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이다. 이 말이 어려워요. 읊조리리이다. 제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막 말을 더듬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말씀들을 입으로 읊조리는 게 뭐죠? 중얼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냥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입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주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모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어떤 소년이 뛰어와서 선교사님의 옷자락을 잡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동네 개가 내 성경을 다 찢어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안타깝게 선교사님 옷자락을 붙들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년에게, 그럼 내가 새 성경을 줄 테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참 나쁜 아이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제가 착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은 나에게는 보물과 같아요 라고 얘기하며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년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다가 문득 대답할 한마디를 또 올렸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얘야, 참 착하구나. 성경이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그 나쁜 개도 성경을 뜯어먹었으니 틀림없이 좋은 개가 될 거야. 유머 같지만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소년은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 우는 이 소년처럼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 모든 세계에 걸쳐 나타난 어떤 문학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책은 비록 읽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의 다른 모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하나만 봐도 세상에 그 어떤 책을 수없이 많이 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뭐만 갖고 있죠? 구약, 모세오경만 주로 공부합니다. 그것만을 초등학교 때 달달 공부시킵니다.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둘씩 토론을 시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해서 영어를 가르쳐도 늦었다고 이 영어를 어디서부터 가르칩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어 안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선행학습 안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가르치는 것은 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 수학 그런 거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지요?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누구지요? 유대인입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이건 세상 어떤 민족과 비교되지도 않는 겨우 600만 민족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600만 민족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점령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르쳤는데도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결국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동생분도 우리 교회를 지금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태국에 1년간 선교사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갔다 와서 도전 받아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려고 신학교에 가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지금 50인데 지금 대학에 다닙니다. 올해 아마 졸업반일 겁니다. 졸업반인데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대학 50에 지금 대학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그때 찾아와서 술을 먹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술을 먹고 찾아와서 새벽 예배를 종종 드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그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목사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계시냐고 하면 여러분한테 누가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십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누구 전하려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 계시냐고 물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계십니다. 그 지금 전도사님이 된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믿을 텐데 그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보고 싶냐고 그랬습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내가 선택해야 믿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제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싶다면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말이 진짜겠느냐? 가짜지. 내가 하자는 거자. 어려운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성경 하루에 한 장, 이 한 장만 읽겠느냐? 여러분 이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눈으로 보면 2분 30초, 소리내서 읽으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분 담배 피는 분이었으니까 그때 이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10분 걸려요. 담배 한 갑이 피는 시간에 벌써 성경 한 장 다 읽어. 그래서 하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술 먹고 담배 필 때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5분만 기도하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이 말만 5분 동안 해라. 이 말 어렵냐 쉽냐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건 뭐 유치원생도 하는 거지요. 성경 한 장만 읽고 하나님 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몇 분만 기도하라고요? 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그리 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장담을 하건대 6개월 내에 하나님 만날 것이고 6개월이 아니라 빠르면 3개월 내에 하나님 계신 거 경험하고 나한테 올 거다. 해보겠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만나고 싶다 그랬으니까. 정말로요. 3개월이 가기 전에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고, 그날 이후로 사람이 바뀌는데, 그건 우리 교인들 한 절반이 봐서 알 겁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였고, 우리 교회 하는 두 날개 양육 훈련도 그분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닙니다. 이 공부 많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분 인격과 관련된 거라.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었는데, 두 날개 양육 훈련 받을 때 만점 받은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이 훈련을 받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많았는데 만점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차 앞에 조그만 그 차가 뭐였더라? 티코였던가? 그 차가 티코인가? 아토즈죠. 예, 아토즈 차인데 앞도 좁아요. 이 조그마한 소형 차인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요 포스트잇이라는 요만한 노란 스티커에다가 성경 구절,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은 다 적어가지고 앞에 유리창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어느 정도 붙여놨냐면 운전하는 요만큼만 비워놓고 다 붙여놨어요. 좀 과장해서입니다.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제가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권한 건 뭐 하라 그랬다고요? 성경 뭐 하라고? 한 장만 읽어봐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 읽냐? 그리고 몇 분만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우리 오늘 나와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처럼 멋있게 기도해라? 아니요. 뭐라고요? 지금 급한데 뭐 기가 막힌 얘기 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급한데? 주여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주여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주여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으니까 나 만나달라고. 이 말만 해라고. 3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 만났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통째로 외워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간증 많이 했는데 지금 새로운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얼마나 사람이 바뀌어버리냐면 영어의 영자도 잘 모르던 성도예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요, 전도를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This is a fan, 이것도 몰라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건데, 아니 요즘은 그거 유치원에서 배우겠다. This is a fan, 이거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유치원에서 배우는데 이것도 모르는 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필리핀 사람은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한글로 적은 거예요. 영어를 This is a fan, 이 말을 한글로 This is a fan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내용을 한 5분 정도 분량, 10분 정도 분량을 한글로 적어 그걸 다 외워가지고 사람만 딱 붙잡았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려.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안 들려. 들려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만 딱 붙잡았다면 놓지 않고, 이분은 뭐예요? 한글로 외운 영어를 5분 10분 동안 따발총처럼 쏴버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8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었는데, 단기 선교 역사상 2주 만에, 2주였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2주 동안에 100명을 예수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지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본인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 통해서 200만 30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도자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유대인이 뭐만 읽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됐어요. 성경만 읽었는데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을 더해줍니다. 불후의 명작, 여기는 이제 이분은 장년들이 나와 예비하니까 아실 거예요. 불후의 명작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지요. 벤허를 쓰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윌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요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진 글솜씨로 평생을 복음 전하는 데 바쳤던 사람이 벤허를 쓴 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지요. 말씀을 뭐 해야?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외에도 엄청난 축복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자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어책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영어책을 펴보지도 않습니다. 영어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아이가 수학책을 펴보지도 않습니다.
수학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성경을 펴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 하는 셀마다 가서 다 묻습니다. 성도들한테 셀별로 신방하니까 적으면 2-3명부터 많으면 10명까지 셀들 모여놓고 신방합니다. 모든 셀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평생 이 성경을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들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큰 하나님 책망을 받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질문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단 한 번도 거의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8%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빼놓지 않고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대신방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셀도 다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안 읽었으면서도 목사 앞이라 읽었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편지예요. 편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뜻도 모르는데 어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년 교회 나왔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 때야 부모에게 뭘 하지요? 효도하고 순종하지요. 부모가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크면서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깨달음이 올 때 부모에게 뭐를 하기 시작해요? 순종하고 효도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러려고 딱 마음 먹으면 이제 부모님이 어디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지요. 부모 마음을 이해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요.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오늘 지금부터 이 말은 저를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게 된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하나님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얘기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고향 땅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어요. 순종하며 갔는데 중간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기도 했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인생의 귀중한 경험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결정적 경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100세다. 그럼 그 몸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셀 신방하면서 교인들한테, 집사님이 100세라고 생각하면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몸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죽은 몸이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인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내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죽은 몸에서, 이 죽은 고목에서 꽃이 피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이 어느 나이 커서 사춘기를 지나서 한 20살 전후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합니다. 주저도 안 합니다. 그 말 딱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짐 싸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두 말도 안 하고 다음날 곧바로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는 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곧바로 뭐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죠. 왜 순종이 안 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미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일 흉내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렇게 흉내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한 120세까지 평생 하며 살아왔던 게 뭐냐면 양치기예요. 평생 하며 100년을 살아온 게 양치기니까 양 잡는데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양 잡는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도사지요. 평생 양만 잡아왔으니까 푹 찌르면 양이 고통도 안 느끼고 1초 만에 죽는다는 거 알아요. 푹 찌르면. 그러니까 칼 들고 지금 이삭을 한 방에 쑥 찌르면 그냥 이삭이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양을 100년 이상 양을 잡아온 사람이라. 실제로 팍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놀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 몇 번이나 불러요?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십니다. 그리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돼 버린 겁니다. 세상에 내가 부른 인간이지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해 버렸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시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셀 신방 가면서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한테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안 읽은 분들한테 올 1년 동안에 성경 10번 읽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에 평생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올 1년 동안에 몇 번 읽자고요? 10번 읽자고. 그래서 이거 제가 성경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데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다가 막 따르릉 전화 소리 오고 골치 아프니까 집에 가서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제목을 아라비아 숫자로 1년 10독이라는 제목을 치면 1년 10번 들을 수 있는 성경 앱이 딱 떠요. 그걸 설치하게 하시면 설치가 되고 그거를 하루에 여러 시간 아닙니다. 1시간만 시간 내서 읽으시면 1년이면 듣기로 성경을 10번 읽게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요? 1시간. 1시간 내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1시간 어떻게 내지? 금방 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직장이 여기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그러면 버스 타서 딴 생각하고 뭐 별 생각하는데 그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들으셔. 올 때 퇴근할 때 여의도 오면서 40분 걸리는데 들으셔. 벌써 1시간 20분 시간이 나는 거야.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돼요. 주부들은 주부에서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설거지하면서 듣기 성경을 틀어. 그러면 그냥 일하면서 성경을 듣게 돼요. 따로 시간 안 내도 돼요. 걸으면서 맨날 스마트폰 딴 거 보지 말고 지하철에서 딴 거 보지 말고 듣기 성경만 하루에 1시간만 오면 1년이면 10번을 성경을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는 도전합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다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어요. 성경 들어요. 전부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가르쳤냐? 혼 안 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들었어요?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편한 손으로 들어요. 자, 들어요. 딱 듭니다. 힘 딱 줘야 돼요. 이거 던질지 모르니까. 주먹 딱 쥐고 제가 1년 성경 10독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1년 성경 10독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직 대신방을 안 해서 그래 고혜수 권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 했는데 신방 지금 한 교구가 다 있는데 뭐 하자? 해보자 그래야지요. 자, 다 들어요. 저 2층도 들으세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혼 안 날라 그래요. 너 쓸데없는 건 가르치고 왜 성경을 안 가르쳤어? 매일 가르쳤는데요. 근데 왜 성경 읽은 사람이 없어? 다른 건 잡지는 보고 신문은 보고 썬데이 수는 보고 맨날 우수는 보고 날씨는 보고 손님 안 오나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축복이 다 있는데 저 오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 혼내면 안 돼요. 자 해요. 1년 10독 그럼 여러분 뭐 한다고요? 해보자. 1년 성경 10독 1년 성경 10독 1년 성경 10독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놓치기도 해요. 그러면 10독 해보려고 하다 보면 최소 몇 독은 하겠어요? 2독 그러면 큰
생각이 골치 아픈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해보려고 막 하다 보면 최소 뭐 어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절반은 갈 거 아니에요. 절반은. 그래서 10도 가자는 거였어요. 2도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수준이 그 정도면. 누가 이독이라 그랬어. 색출해. 그렇게 해보려다 보면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듣다 보면 절반은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말에 시작이 그래, 그럼 반은 갈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그것을 날마다 읊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한 분도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은 분이 거의 대부분인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인들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보화를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